무엇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에 육으로 났던 우리 그 혈육의 사람, 땅에서 나온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서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김희씨, 이씨, 박씨, 이렇게 또 동양, 서양, 또 저 아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셈함, 야벳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아래서 났던 혈육을 쫓아났던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우리 옛사람, 이 사람은 그 어둠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건 멸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지고는 안 되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고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것은 계집종 하갈의 그 자식인 이스마엘이요, 저 계집종과 그 자식은 네오 쪼수시요, 저 계집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혈과 육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 종교들이 혈과 육이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지금 많이 미혹의 역사가 이 땅에 꽉 차 있습니다. 결단코 육으로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하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서리돼야,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장사 지내야,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생명은 이제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다시 나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거기서 끝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전 것이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이게 시간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혼돈되기 쉽고 이 사실이 명확하게 갈라지지 아니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아니하면 혼돈 상태가 지속됩니다. 불안이 깊은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 사실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신 이 창세기 1장 그 첫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지금 현 시점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바로 이 빛의 사람들로 나타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 속에서 사실화될 때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의 것이 아니라 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전혀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 전혀 새로운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지금 우리가 3시간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어디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서다담 안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늘 거기다가 간주해 왔던 그 불순종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허물과 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죽음이 사실화될 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이 멍에가 쉬워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거듭남의 역사가 어떤 그 상황을 거치고 어떤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이면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거기서 만나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해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은 경험이 됩니다. 첫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그 죽음을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그걸 시인해 보려고 해도 그 죽음은 그 속성이, 성품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과 욕심, 육체가 이거 죽질 않아. 아담 안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음이 첫 아담은 그것을 거부하는 아담이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썩지 아니할 씨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 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 사실이 이루어져야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음만 시인해버리니까 안 돼요. 분명하게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십자가 외에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는 것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참 저는 전번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을 애매모호하게 늘 이렇게 읽고 지나왔어요. 아담의 범죄와 첫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범치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 거로 이 사망은 첫 아담의 고유 소유물이 아닙니다. 참 이 사망의 그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참 죽음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음도 참이요 삶도 참, 이것이 될 때는 이게 진리, 참은 진리인데, 죽음의 진리와 삶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첫 아담이 아닙니다. 첫 아담은 우리의 주가 아니, 그는 불순종의 아담이에요. 그는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육체들의 불순종의 아들들의 머리는 돼도 순종의 자녀들의 머리는 오직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신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는 그 머리를 따라서, 마지막 아담의 머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 몸된 교회의 머리. 그래서 교회는 육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교회, 옛날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던 그 장막성전, 그거는 육 있는 건 하나의 성전이었지만은 이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제는 영의 세계, 육신에 있지 않으니까 영에 있는 이런 신령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몇 것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내려왔는데, 전도서 7장 20절, 21절, 22절 석절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전도서 7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우리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가끔 우리가 선을 할 수 있고 또 죄도 범치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한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 거로 육으로 난 인생 가지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이것 가지고 뒤엎고 쪼개고 다시 꼬매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일 가지고 이스러진 것을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한 번 깨진 그 항아리 다시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일은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이 여기에 존재할 수 없어요. 진리의 세계는, 이 진리는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거한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이 세상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밖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속에서만 그걸 가지고 진리니 뭐니 공식이니 철칙이니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들 거기서 확고하게 세우고 있지만은 전부 다 헛된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않게 건강법 무슨 또 하나의 어떤 법칙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법은 이건 해 아래서 이것은 다 없어지고 낡아지고 지나가는 것이고 변동될 것이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변명하는 데 쓰기 쉬워요. 죄를 가리우려고 하고 죄를 범하고도 세상에 많이 그 말 많이들 하죠. 제일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가늠하는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칠자가 누구냐? 이건 세상이 다 지금 정치인이고 이거 사회인들도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누가 돌을 들어 가늠하는 여인을 칠 수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죄인이 아니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죄의 몸이 멸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새로운 피조물만이 이 길에서 걸어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 의가 어떤 의냐?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3, 4절에 나오는 그 말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였느니라. 이 자기 의라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이 자기 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게끔 오히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려우는 역사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 자체도 참 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부르러 오셨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너희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걸 아마 바리새인의 의가
아마 지상 어떤 인간적인 의에서는 최고의 의인 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도 공언한 그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그 더러운 것, 그 가증스러운 모든 그 짐승들이 하늘의 네 보좌에 쌓여서 그 벌레와 모든 걸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그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것은 입에 넣어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게 된 그 사실 속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에 대한 그 하나의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께서 피 흘린 형제를 내가 왜 존귀하느냐. 여러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은혜의 날이여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화평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지기 안에 있는 우리의 그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권총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뿐을 왜 못 보느냐. 참 모든 교훈 많이 있죠. 그러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도 내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 생명의 세계예요. 육체대로 알고 살면은 그 시기, 질투, 그냥 판단, 정죄, 실수, 권모, 음행, 탐욕, 모든 것이 육체대로 하는 세계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육은 끝났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이 죽음의 이 실상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생명은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세상 민족도, 세상 친척도, 세상 본토도, 세상 부모도, 형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생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우리와 상관이 있지, 이 생명이 육신에 있으면서 아직 본토도 떠나지 않고 친척, 아비집을 아직 떠나지 않고 그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것이 어떤 생각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아래서 났기 때문에, 육신에 있기 때문에, 계집종 하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 있는 그 옛 계명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옮겨와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가지기 시작하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형제, 친척, 민족, 무슨 국가, 이거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생명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러한 말씀 들었다는 이 사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여기서 나눈다는 이 사실, 너무나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건 아니 심판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이러고도 육신대로 살면 그때 그 말씀, 내가 읽었던 그 말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데 영으로서라는 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 이걸 그냥 영의 세계 하니까 어떤 몸이 없는 이런 하나의 어떤 혼과 영 이런 세계만인 줄 알지만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한 죄를 이제는 범치 않는, 이제는 하나님께로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것만 사모하고 우리 것만 생각하는 새로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의 생각,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 속에 거하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구원을 논하고 뭐 영생을 논하고 뭐 거듭을 논하고 무슨 뭐 중생을 논하고 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은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지 논하는 이론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은 의인,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을 수 없어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인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 지음을 받고 마지막 아담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 육신에 있던 아래로 내려가던 육신에 있던 생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 지음을 받는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서 있어질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가서 로마서 3장,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3장이요.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계속해서 더 내려가면서 좀 더 읽겠어요. 9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요 1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육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계명들이에요. 이 옛계명은 옛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옛사람은 무슨 조상들, 광야의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 혈육하고 옛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옛사람은 법 아래 있는 자예요. 여기는 육 있는 자입니다. 그런 거로 육 있는 자예요. 처음에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거듭난 생명은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졌을 때 신령한 돌로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함께 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됩니다. 이 건축의 일원, 한 부품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로 모든 입을 막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읽었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인생은, 그런 의인은 이 땅에 아주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 말하는 이유는 모든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미쳐와서 그 의를 힘입고 나타나지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에요. 그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서 나타나지야 하나님의 자녀지. 인간이 율법 아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정의 하나의 행위예요. 정은 영원히 지배 구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구합니다. 자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자유 안에 거하는 자고,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의의 머리 되신, 의의 근본이신 이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사람, 이 새로운 생명,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종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은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정죄의 역사가 있어야 이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정죄의 역사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어져. 율법을 세우는 건 십자가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십자가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 거로 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다 나무에 달려야 된다. 다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모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몰아내는 겁니다. 개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거를 계명 아래서 율법 아래서 옛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돼서 뭐 구원 얻겠다 영생 얻겠다 생각지도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정죄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다시 말씀드리는 오실 메시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한 아주 좋은 정말 친구였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노래입니다. 모세는 그 집 맡은 종으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 충성했다. 이 충성된 두 종. 하나는 정죄의 직분으로 충성했고 하나는 구원의 사랑의 직분으로 충성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에발산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심산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저주가 있으면 복으로 옵니다. 우리가 애들을 품에 안을 때 저기 어디가 있다. 야 저게 무서워. 거기 빠져. 그러면 하고 쫓아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어린아이의 그 사랑의 그 연합.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옛사람 그 죄의 몸 탕자와 같이 떠나던 그 생활에서 전에는 어둠이던 그 생활에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의 생활 속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될 때
이제는 관계가 다 이제는 달라져요. 그 찐덕찌덕하던 혈육 관계가 이제는 다 푸석푸석하는 힘이 없고 맥이 없어져요. 옛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옛것이 다 땅의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무엇이 강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형제자매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속들. 그러므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 교회예요. 육이 있으면서 예수, 육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 연합할 수 있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사람이 육과 영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육이 거기에 포함되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이 실체에 들어가서는 이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이 개념이 달라진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의 개념이 달라져요. 이 생각이 달라져요. 아래 것 생각하던 것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위의 생명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하나의 결과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가만 우리가 대해서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은 아직 이 영의 일을 몰라요. 영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이제는 상관하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할 수 있고 이 진리 안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성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네요. 12절에서 21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12절에서 끝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 아담은 오실 자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사람이에요. 첫 사람 아담, 첫 아담. 이 첫사람, 첫 아담이 아니라 이 실제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이 표상 속에서는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사망도 그 속에 완성된 사망이 아닙니다. 이 아담의 죽음대로 있고 아담의 죽음과 같은 그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들 외에도 모세까지 오는 그 기간 속에서 사망이 다 왕노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모세 때까지.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타였나니 그 아담, 그 첫 아담은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의 표상입니다. 이 표상이라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표상 속의 죽음이 아니라 실상 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실상의 죽음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입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며 죄의 몸이 끝나는 것은 서다다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 3장 1절에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함께 죽은 것입니다. 눈앞에 밝히 보이니까 그 중에 한 감도 바로 그것이 나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밝히 보입니다. 함께 죽은 것이에요.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런 거로 눈앞에 밝히 보여요. 높이 달려서 뭐 쳐다보았는데 갈라디아 3장에는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더 나가서 깊이 들어가면 그 강도가 아니라 주님은 머리에 죽으며 우리는 그 몸에 죽음이다.
이렇게까지 나가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는 이 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 순종치 아니하는 여 옛사람, 여거의 번제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는 이 순종의 사람 생명 속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나타나질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실 수 있고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났어요. 이제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했던 바로 그 혈통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옛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완전한 사랑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하신 간증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빛으로 보여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지이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이루신 아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또한 저희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넘치며 또한 땅에서는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